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우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의미는 수리아하고 베니게라는 이 두 단어의 이 합성어입니다. 뭐 우리로 봤을 때는 이 수리아 지역이나 이 베니게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너머에 있는 시리아 지역, 또 베니게 하면 페니키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변가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수리아라는 나라는 시리아라는 이 나라이고요. 이 베니게라는 이 보니게 베니게라는 이 나라는 이 페니키아이지만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이라는 이 두 나라에서 있는 이방인들, 아랍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도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수로보니 지역에 있는 한 여인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시리아하고 페니키아, 뭐 지금으로 그냥 따지면 시리아라는 나라고요.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현재 테러 지정 주의국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이 시리아 지역과 이 레바논 지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거기에는 뭐 내전뿐만 아니라 테러의 위협, 또 아랍과 여러 문화들과의 어떤 이 충돌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시리아와 레바논 이 지역은 저희가 이곳은 언제 갈 수 있을지, 그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자, 페니키아라는 이 사람들은 자체는 해안에 살면서 무역 상황, 무역을 주로 하던 이 나라이고요. 실제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육지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도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무역에 능한 사람으로서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환영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그들이 이 무역 쪽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받기도 했던 그래서 상업에 크게 발달하고 세상 문화의 어떤 중심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도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해상 무역의 선두주자와 같은 그 당시에 이 나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친근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히람이라는 이 두로왕은 이스라엘과 꽤 많은 어떤 무역을 주도하였던 그런 나라였지만 그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그리고 우상 숭배의 어떤 본거지와 같은 이 아합의 어떤 영향이 이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서 또 왔잖아요. 그 이세벨이란 여인의 고향이 바로 이 시돈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돈과 이 두로라는 지역은
당대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근거지와 같은 그런 곳으로, 심지어 이 엣바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이 엣바알이라는 이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의미인데, 그 바알의 제사장이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시돈 왕이면서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이 바알 숭배의 근거지와 같은 곳이 이 시돈과 이 두로라는 지역인데, 결국은 이 시돈과 이 두로는 에스겔 28장에 예언된 대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어쩌면 이방인들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혀 가지 않는 곳인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지경으로 들어가였고, 또 거기서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방 여인이 오직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홀대를 하죠. 그러나 그 이유가 있죠. 간절함을 바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홀대를 받았지만 이 여인은 도리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이방의 개들에게 내가 먹이를 주지 않는다, 자녀에게만 먹이를 준다라고 그렇게 홀대했을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은 압니다. 그러나 이 바로 개들도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레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레기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의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죠. 이 장면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잠깐 들렀던 이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인데, 뭐 실제로는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서 다윗 왕과 어떤 이 무역을 하던 이 두로 왕 히람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거의 드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 장면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아 이 지역으로 가셔서 이 여인의 이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그 가난 이야기 외에는 전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 페네키아라는 이 곳은 정말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헐몬산하고 단이 있는 이 지역에 바로 이 지중해 쪽, 바다 쪽으로, 해변 쪽으로 이제 두로와 시돈에 그렇게 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로와 시돈 모두 레바논 이 지역이고요. 레바논 이 지역은 저희가 방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수도는 베이루트죠. 그러나 이 바로 레바논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래서 시돈과 두로라는 이 곳이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라는 나라를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시돈이라는 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는 게 뭐냐면 이세벨의 고향이다라는 그 의미로, 그리고 엣바알이라는 그 이세벨의 아버지 바알의 어떤 이 제사장인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희는 시돈이라는 나라는 알아요. 제가 오늘 시돈과 두로에 관한 짤막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알렉산더의 대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알렉산더 이 대왕이 나라를 다 평정하죠. 그리스 전 나라를 평정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그 나라인데 그 그리스를 최초로 통일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와 사실은 그 아버지 이 바로 필립 2세라는 필리포스라는 필리포스라는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그 전체의 그리스를 통일해 가는 이 과정에 이 그리스를 전체 통일하고 알렉산더가 이제 통일 그리스의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그리스는 하나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동방에 있는 이 페르시아가 이 동방에 있는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해요. 뭐 지금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얘기를 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거든요. 이 이란이라는 이 나라가 이 그리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란을 통치했던 그런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의 남편 또 그 에스더의 남편의 아버지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를 공격했다가 결국은 알렉산더에게 이제 초토화되고 깨어지게 되죠. 자, 그때 이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의 전쟁 가운데 그리스가 승리하면서 개선 장군처럼 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공격하기 앞서서 페르시아의 이 전역에 전체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나가요. 그러나 이 전쟁도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나라에서 항복을 하면 그 나라는 항복한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거기에는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시돈이라는 나라는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그들을 항복한 백성으로 그렇게 받아주고 거기를 항폐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두로라는 나라인데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사실 섬이에요, 섬. 섬에 있는 거의 지역 해안가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섬이었던 이 두로는 알렉산더라는 이 대왕이 와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설마 섬에 있는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로라는 곳은 그냥 평평한 섬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어떤 산성과 같은 이 섬이었는데 두로를 공격하려면 그 성벽을 넘어야 되는데 넘기 전에 집중 포화로 다 모든 공격자들이 실패를 했거든요. 두로란 나라는 공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나라였지만 수비하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로라는 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두로 왕이었던 이 사람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하친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하친하는 이 사람들을 이 모욕을 주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바로 하친대를 다 죽이는 몰살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알렉산더를 모욕을 주죠. 그때 이 알렉산더가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지금 이집트도 공격해야 되고 페르시아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를 점령시키기 위해서 7개월 동안 뭘 했냐면 해안가와 이 두로를 연결하는 한마디로 방파제를 만들어 버려요. 거의 1km나 되는 그곳을 전쟁하는데 7개월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육지와 이 두로 섬을 1km 정도 되는 이 두로 섬까지의 거리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용맹한 이 알렉산더의 군대의 앞에 있는 인솔자들이 가장 먼저 이제 이 방파제를 쌓으면 두로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위에서 불화살을 쏘고 돌을 굴리고 그 알렉산더의 어떤 방파제 쌓는 군인들을 죽이면 또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서 방파제를 쌓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 방파제를 연결해서 두로와 육지를 연결해버리는 다리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결국은 7개월이라는 이 방파제 만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국은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 있었던 이 두로는 알렉산더에게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2,000명의 지도자들을 한순간에 죽여요. 그리고 주민 3만 명을 다 노예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곳이 바로 두로라는 곳. 그래서 지금은 이 두로라는 곳은 육지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고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던 스로베니아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뒷부분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간에 잠깐 도착하는 그런 도서로 나와 있고요. 구약 시대에는 두로왕 히람과의 다윗이 원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이 필요하면 그 백향목뿐만 아니라 건축자재와 또 목공, 석공과 같은 기술자를 그렇게 지원하였던 어느 정도는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로라는 곳, 시돈이라는 곳, 이방 지역이다. 갈릴리에서 훨 북쪽에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알렉산더에게 멸망당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성경을 읽으실 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